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함께 한 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목이 본문에 있는 구절 그대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고 잡고 또 맛보고 또 손으로 느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 믿잖아요. 그래야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지 않고 믿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여행 속에 과연 얼마나만큼 보여지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 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믿고 가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들어보자고요. 과연 진짜 이곳에 성령께서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이곳에 계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느낌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느껴져요. 뭐가 막 몸으로 느껴지고 막 감동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기독교를 종교생활로만 국한을 짓게 되어지면 이 종교생활은 다들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여지듯이 형상을 만들잖아요. 종교생활, 다른 종교들 뭐예요? 뭐 우상을 만들고 형틀을 만들고 또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놓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의지하고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은 무슨 뭐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종교 생활을 딱 빼놔서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금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살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져요. 눈으로 안 보여지니까 그 현미경을 몇천 배 이렇게 확대해야 겨우 보이는 그 세포, 조그만 세포들이 사실상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포가 없으면 우리 뭐예요? 죽는 존재예요. 알안 보이는데도 우리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걸 국한되어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훨씬 더 크고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고 실제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청종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의 선포가 과연 얼마나 귀한 영적인 축복이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예수께서 계신 이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했어요. 갈릴리 가나래요. 이 아버지가 온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멀죠. 그 당시 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시절 또 뭐 아니면 마차라든지 말을 타야 되는데 35km면 매우 먼 거리죠. 그런데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왔던 이유는 그의 아들이 심한 중병에 들어서 거의 어떻게 했대요? 죽어가고 있대요. 거의 죽었대요.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의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을 뭐 합니까? 확증되어지는 어떤 그 표징이라든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하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수해달라든지, 뭐 나사로도 그랬죠. 나사로가 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빨리 와가지고 와서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줘서 즉시 일어날 수 있는 뭘 좀 보여달라. 근데 이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께 부탁하는 그 부탁은 뭐냐면 같이 가달라는 얘기겠죠. 와서 우리 집에 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좀 지금 손을 한번 얻든지 기도 한번 해주시든지 어떤 하나님의 좀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게 응하지 않고 뭐 했어요? 말씀만 줬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주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뿌려질 때 내 심령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과 약속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이 이야기에서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해답부터 얘기하고 결론부터 짚고 가자면 말씀을 믿은 후 걸어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후 걸어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체크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을 뭐 한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보고, 할렐루야, 있는 것처럼 느끼며.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걸음이 보는 것을 다 보고 듣는 것을 다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진짜 말씀을 들은 존재가 가지는 모습인 줄 전 믿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알아 누워 있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신경이 한번 내보자고요. 자,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하나만 잡았어요. 뭐 써준 것도 없어요. 아니면 무슨 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 때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 길, 35km 걸어가는 돌아가는 그 길이 어떤 신경이었을 것 같으세요? 초조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와, 우리 아들이 살아서 아빠하고 나가 달려올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그 병원 중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환한 얼굴로 자신을 웃음꽃으로 맞이해 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정말 걱정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났을까?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반, 의심 반, 믿음 반, 여러 가지가 막 교차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길 정도의 이 시간차가 되어지는 거리를 천국에 입성하는 때와 비유해서 맞춘다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에 인생의 하루길, 그것을 이 신앙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시작으로부터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여정 속에 말씀만 믿고 걸어가는 여정이 과연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통과하고 있냐 얘기예요. 만일 이 아버지가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버지의 여행길에 득이 아니라 손해가 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루길이에요. 35km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응답이 있는 그 거리에 중간에 갑자기 중간쯤 왔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를 핥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강도들이 출현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시작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아무 일도 없어야만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가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땡! 틀렸습니다.
이 여정 속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폭풍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도 있고요, 강도도 출현하게 되고요, 기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음을 진짜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몰아치는 비바람과 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정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 여정은 예수께서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걸음 속에 천국을 향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한 일생 중에 이 아버지가 출발해서 집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을 우리에 적용한다면 이 과정 속에는 35km 기간이 짧으면 하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하루길이 어떤 인생들에게 몇 년이었어요? 40년 걸렸어요. 할렐루야!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며칠 걸렸다고요? 4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35km 정도 되는 이 인생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얘야 너는 40년만 살아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얘야 너는 1년만 살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명령이 뭐예요?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자들은 이 하루길이 때로는 40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1시간 될 수 있고, 때로는 일주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연보하고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예식과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말씀을 믿고 가고 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아닐까요? 가장 기본기 아닐까요? 나는 무슨 말씀을 믿고 가느냐? 오늘 전도사님의 기도 속에 2024년 하나님께 각자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어요. 2024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야 될 진짜 뭐예요? 신앙의 축이자 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같이 눈에 뭘 보여주고 증거하고 알려주는 일들이 매일 나타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중간에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이 여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이 곧 힘들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하나로 증명이 되어져요.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시제가 다 나왔죠. 시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나왔어요.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현재 지금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주님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발이 이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늘로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거나 쓰러지지 않거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재의 믿은 것,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래요? 이미 너한테 뭐 한 걸로? 준 걸로, 받은 걸로 뭐 하라? 과거의 것들로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아멘. 과거에 받은 걸로 믿어라. 네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있을 것들을 내가 안다 모른다. 자,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응답은 다 뭐예요? 과거의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준비된 축복으로 열매들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미래에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뭘 의미하냐면 오늘 제목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리하면이 무슨 뜻일까요? 구하고 받은 것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면은 뭐 한다?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김민희 집사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이라고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말씀을 믿고 행하면 뭐 한다?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빛의 거한 자들이 되는 모습들이 아니자는 거죠. 진짜 뭐냐면 없어도 지금 부재한 거예요. 손에 잡혀지지도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으로 사는 우리들에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믿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탁하니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준 거죠. 이 왕의 신하는 결국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뭐 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어요. 어딜 갔을까요? 응답이 있어야 될 곳. 내가 믿는 무엇이 있는 그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 아멘. 영생 빼고 천국 안 가는 거 빼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렇게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도 장기자가 안 죽겠다고 믿고 사는 그 믿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영생 될 걸 믿는데 신천지 이반이도 지금 막 콜콜대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데 하물며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뭐 하신다? 부활시키고 살아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냐면 그 말씀을 믿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하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그리하면의 이 인생 속에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어요. 인생 그 그리하면 말씀 믿고 가는 그 길 속에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좌절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거나 우리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있어야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는지가 증명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전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더 드리고 싶냐면 더 불투명해 보이고 더 열악한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씀만을 믿고 가고 있는 여러분 되는 걸 전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전 세계 많은 성도님들이 다 좋은 것들로만 보여주고 행복한 것들만 보여줘서 잘 간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갈 수 있겠죠. 안 믿는 자들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행과 절망과 시험 일들과 우리에게 계속 낙심할 일들을 허락한다면 에이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런 신앙 나 안 가져. 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추려내고 가려내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툭 하고 던지시는 거죠. 시험을 툭 하고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시험과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뭘 붙잡고 있는지 보냐고? 말씀 있냐. 우리 교회 2024년에 하나님 말씀 들었죠. 뭐로 보라고요? 좋은 곳으로 보라.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이 교회를 떠나시고 이 교회를 뒤로 하신 분들이 과연 정말 좋은 곳으로 봤을까? 그게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인간의 말로 받았으니 아멘하지 않고 노했다는 얘기죠.
참으로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뭐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좋은 곳으로 보라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대전제 말씀이 이미 제가 예언까지 했었어요. 이 말씀 들 때 더 안 좋은 일들이 뭐한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동안 겪어왔던 10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흔들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시래요? 좋은 곳으로 보시랍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큰 바위예요? 조그만 돌뿌리 하나예요? 조그만 작은 돌뿌리 하나 우리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큰 말씀 가운데서도 뭐 갖고 걸어가는 삶이라고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나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저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걷겠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응답을 하시냐 보세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이 그 안에 탁 주어진 순간부터 뭐만 붙잡았어요? 말씀만 붙잡고 살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후손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겨라. 너희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라. 8장입니다. 37절 39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곧 뭐였어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빛이 있다. 그 빛이 뭐라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늘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시험들, 하물며 자기를 사랑했던 그 제자들도 뭐였어요? 배신했어도 뭐였어요? 말씀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사람들과 환경이 아니라 뭘 놓쳤던 얘기예요? 말씀을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치연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어떤 일들을 던져주면서 그 속에서 너 진짜 말씀 있어? 너 진짜 말씀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확인한다면 여러분들 뭘로 증명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는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계속 걸어가는 그 삶 속에 35km 되는 그 기간과 거리 속에 뭐만 붙잡아야 되어졌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었어요. 뭐만?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다. 아들이 살았다. 그것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주변에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진이 나도 태양볕이 끝까지 그냥 강렬하게 내리쳤는데 뭐 해요? 이 아버지 뭐 하고 걸어갔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휘청내어지고 지진이 나도 뭐 하고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이란 사실. 이게 진짜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다른 걸로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증명해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냐? 너 속에 진짜 나 있냐? 그 말씀이 있냐에 대한 부분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모리아 산으로 올리게 되어서 제사 준비하게 되죠. 3일길을 떠나서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칼로 그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딱 한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해요? 그 칼을 내 아들에게 대지 말고 뭐 해요?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준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옆에서 뭐가 막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볼까요? 뭐가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러 걸어가는 여정. 이 아브라함은요, 무슨 것만 생각했어요? 말씀만 생각했어요. 말씀만. 그렇죠? 뭐 어떤 말씀이었죠? 아들을 바치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걸어갔어요. 아브라함 3일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뭘로 응답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아들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것까지 취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그 말씀이 있느냐고 증명이 되어야 되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아직은 눈앞에 왕케 된 아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얼마나 힘들고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 응답을.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걸어가는 걸음이 힘들죠. 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얼마큼 걸어간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랐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집으로 다 도착하기 전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응답이 주어졌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그 집에 있었던 하인들이 달려와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거리를 다시 쫓아와서 중간에 딱 하고 만났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처럼요, 여기서 고읍동 가는 길이 하나만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길이요, 제가 그냥 얼추 봐도요 10개 넘어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길이. 반대로 길 아닌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가버나움과 이 가나안까지 이 거리를 어떻게 딱 만날까? 우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버지가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도 길이 하나만 있지 않았을 테겠죠? 그리고 또 길에도 또 다른 길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걷고 싶은 길이 있을 테고 다 다른 길인데 어떻게 가는 길에 정확하게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응답을 들고 왔을까요?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누구든지 해서 바로 뭐 하신다?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신저,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요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응답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걸어가는 이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응답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 응답을 준비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고된 걸음, 힘든 여정, 어려운 이 의심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미리 와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이 응답을 알았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집에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도착한 후였어요? 도착하기 전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기 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으로 믿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요셉의 하나님이 참 많은 꿈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고요, 희망의 사인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런 하나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요셉도 그게 보여줬던 꿈과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제시된 비전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는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됐지만 과정 속에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에 반대되는 일들로 벌어졌죠. 망하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자신의 삶에 못 살게 되어진 일들이 더 수두룩하게 벌어졌어요. 이 여정 속에,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요셉에게는 더 안 좋은 일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만 계속 부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던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죠.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 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되지만,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께 했던 얘기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고,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했냐면 손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손으로 바꿨다. 근데 이 바꾸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꿨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가 적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샤브, 바꾸다, 하샤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끈으로 이게 우리 뜨개질 하듯이 뜨는 것을 여기 하사브란 말이에요. 하사브. 끈으로 칠로 뜨다. 그럼 뭐예요? 뭘 뜰 때는요, 실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돼요?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와 나의 인생 가운데 뭐 하고 있다? 내가 관여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상황 속에 지금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사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뜨개질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되어지는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에요. 망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사부와 같은 마음을 본다면 뭐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도 말씀만 붙여 걸어가는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사부 하셔서 내가 너에게 내 삶에 계획되어지고 내 계획을 뜨개질 하듯이 엮고 만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실 하나를 갖고 막 엮으면 엮을수록 점점 이게 이어가면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어떤 열매가 되어지죠. 결론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게 뭘까? 근데 막 지어져 가보니까 나게 뭐가 돼요? 옷이 되고 목도리가 되어지고 장갑이 되어지고 가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신이 이 혀에 떼어지는 이유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처음에 되어진 이 일은 불행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사부, 계획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너 말씀 붙잡고 있어? 너 꿈을 내가 허락했지? 내가 너에게 소망을 허락했지? 너 믿음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네, 믿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 끝나는 상황, 망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의 뭘 증명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있냐? 그거예요. 요셉은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못 봤다. 사람들이 봤다 못 봤다. 봤대요. 그래서 우리 도윤이 이 질문을 정확히 대답을 할 줄 아는 학생이에요.
하나님께 형통케 하다고 그 형통이 뭐라면 전진하다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희한하죠? 복음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이 늘 일맥상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말씀을 믿고 뭐 하라? 전진해라. 가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었니? 그러면 뭐 하라? 그냥 가는 거야. 그게 형통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형통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통이 뭐냐면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야.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여정 속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뿐더러 분명히 조마조마하고 근심됐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졌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시점을 물어봤더니 언제 회복됐대요? 언제 회복됐대요? 주님, 당신의 아들이 몇 시 이때 딱 회복이 됐어요 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봤더니 언제였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할 때라고 딱 그 시와 때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상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천국이 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영생을 하겠다고 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늘나라에 입성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